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는 것으로 막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IMF 때 많은 가장들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다시 재기하신 분들이 많지만 재기하지 못하시고 술로 일평생을 살아가신 분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감 가운데 몸부림치시다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갑자기 큰 고비로, 큰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언제나 드는 게 있죠. 뭐죠? 보험이죠.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대비가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보험이 그리고 어떤 대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줍니까? 마음의 상처는 계속 남고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3년 동안 죽어라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할 만큼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에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들의 소망이셨던,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3년 동안 자신의 전부처럼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그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죠? 십자가와 또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들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죠?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아니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까지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에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실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망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 앞에 내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아니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가장 큰 절망은 내 자신에 대한 후회, 한심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그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과거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너희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물고기 잡는 거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자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자신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언제 나가게 되냐면, 그리고 그것을 언제 붙들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 때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니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함이 눈에 먼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며 같이 함께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 제자들 마음 가운데 허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냥 내가 자신 있는 일을 하면서 그래 좀 일어서 보자, 희망이라도 좀 낚아보자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밤새 노력하고 그래서 애쓰면서 그물을 끄집어 올릴 때마다 그들이 느끼는 건 뭐죠? 절망입니다. 그물을 그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그렇게 자신 있었던 그 그물을 끄집어 올리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도요, 수렁에 더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태양인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의 한편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겠죠. 물고기 잡는 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네. 이것마저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네. 근데 놀랍게도 날이 새어갈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한번 하고, 자신이 정말 자신이 있던 그 일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고 절망의 그림자만 우리를 덮쳐올 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현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숨겨야 되나요? 감추어야 되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아픔이 나에게 어떤 아픔인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토설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상황이 너무도 아프고 처참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서 도망치지 않게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그 아픔에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바닷가에 서셔서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그 일에 너희가 성공했니? 이것만은 주님 없어도 돼요.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일에 너희가 자신 있게 성공했니? 너희가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니?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없나이다. 없습니다. 물고기가 밤새 잡히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밤새 실패했는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래요. 밤새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앞이고 뒤고 그물을 던져 내렸지만 물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번 시도를 더 해보고 이제 포기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편을, 오른편을 가르치시면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실패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여러분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왼편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왼편이 더 좋아 보이는, 왼편에 더 물고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왼편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오른편만 이제 그물을 던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왼편을 포기하기에는 왠지 마음이 그쪽에 더 가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잖아요. 오른편에 던질 때는 왼편을 포기하고, 왼편을 던질 때는 오른편을 포기하고, 계속 선택을 해가면서 한쪽은 언제나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한쪽을 포기하게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우리가 선택해도요, 한쪽은 포기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왼편이 더 좋아 보이고 오른편에 던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는 기준이요,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여러 가지 가능성,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업으로서의 생각, 업으로서의 시선, 업으로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잡으리라. 너희가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그것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자신들이 익숙한 그 숨고 싶은 그 자리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끄집어내서 순종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나에게 나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뜻, 계획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과 포기,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이 잡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늘 언제나 절망의 위험 가운데 우리는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야,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일의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배의 선장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물고기가 많이 잡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지금 육지와 바다의 거리가 50칸, 미터로 환산하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수영하려면 어떻게 하시죠? 옷을 덕지덕지 입고 수영하십니까? 예능 프로에서 입수라고 해가지고 걸리면은 겨울이고 언제고 물속에 입수하는 벌칙이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다 벗어 제치죠. 그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물속에 뛰어듭니다. 왜 그렇죠? 옷이 젖으니까요. 지금 바다 위에서 물고기를 낚았던 베드로, 더웠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옷을 다 벗어 제치고 물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속에 어떻게 하고 뛰어들어요?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누구만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밤새 그를 사로잡았던 그 시간이 언제죠? 어린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순간, 밤새 그를 사로잡았던 그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랬는데 주님이시라라는 그 말씀이 딱 그의 귀에 들리자마자 예수님이 떠올리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요? 자신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에요. 밤새 물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물을 내릴 때 그 물고기를 낚았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지 될 것 같아. 그래서 겉옷을 입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겉옷을 입고 물 위에 뛰어듭니다. 물이 겉옷에 스며들면서 물이 점점 베드로를 물속으로 땡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요.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렇게 다가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그리고 제자들을 맞이해 주십니까? 잘한다. 너희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배반이라도 그런 욕이라도 안 했으면 내가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본 것이 뭐냐면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찾아와서 밤새 수고한 자신들을 위해서 손수 불을 지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놓고 자신들을 기다려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이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미운 사람과도 앉아서 식사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식사의 자리는요, 죄인과 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당신들은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너희가 그렇게 잡고 싶어 했던 것, 너희가 그렇게 힘써서 애썼던 것,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서 풍성하게 얻은 결과 중에 일부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미안한 마음, 죄책감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볼 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벌써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1월 1일에 다짐했던 그 일들을 많이 그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작심삼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해라. 근데 그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해라, 그 일도 어떻게 해요? 또 잊어버리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희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어가 아니라 와서 나와 함께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뭘 잡으러 왔죠?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잡으러 오셨죠? 제자들을 잡으러 오셨어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숯불이 하나 피워졌고 물고기 몇 마리 올려져 있고 떡이 올려져 있는 그 식탁이요, 마치 최후의 만찬에 자신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식탁을 대하는 제자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너희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리라. 가장 실패의 마음에 가슴을 안고 있는 제자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5절 말씀부터 그를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상처뿐인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해도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어도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면 이미 가망성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격 없다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찾아서 물고기 잡는 현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잡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서 너희가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어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아직도 두렵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까지 인도하십니다. 놀랍게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제자들의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을 닮아버립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습니다.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아뢰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고 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설 때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분명한 사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수요일 날도 불렀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우리 주님을 이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그렇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